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확인과 개인적인 지시를 위해 아버지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4일부터 5일 사이에 받은 레마 말씀 몇 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매일 대화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시험의 때가 오면 무엇을 하겠느냐? 너는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 나는 너의 귀중한 소유물이냐? 누구에게 달려갈 것인가?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2.0 공포의 시대가 이 땅에 다가오고 있다. 내 딸에게 글을 써주어라. 다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시간. 이런 큰 재난의 때는 지금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너의 삶을, 나를 믿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리고 다음 날 밤 잠자리에 들 시간에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의 시대, 환난의 때, 큰 환난. 너는 예언된 모든 것에 대비하고 있느냐? 다가오는 사건이 너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만들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느냐? 너는 내 기름, 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저장했느냐? 보라, 검은 말이 온다. 그것은 가판대에서 풀려났다. 그를 막을 수는 없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다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올 것을 보고 괴로워하고 절망할 것이다. 모든 가정에 울부짖음과 나른함과 공포가 있다. 흑마의 시대. 나는 큰 피해를 입히기 위해 그를 석방했다. 더 나쁜 인플레이션. 식품 가격이 급등한다. 많은 사람이 생계와 집과 생명을 잃을 것이다. 음식이 부족할 것이다. 인간은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메시지가 완전하지 않다는 느낌으로 이러한 레마를 출판하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아버지께서 더 많은 지시를 전해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2023년 9월 8일 오후 독서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저녁이 되어 은밀한 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나를 누가복음 22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은 베드로의 부인이었습니다. 예수와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몬아,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리고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감옥에도 죽고 죽는 데에도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는 그가 이 사실을 깨달았고 재판이 그에게 다가올 때 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몇 시간 안에 비참하게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영에 강하게 감동하셨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훼의 이름을 피난처로 삼았는지, 그분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놓았는지, 바람이 그들의 집에 몰아칠 때 강하게 설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실패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께 감옥과 죽음에도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분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충분히 열성적이며 충분히 읽었고 모든 내용을 다 읽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기도로 몸을 가리고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은밀한 곳에서 예수와를 계속 찾으십시오. 2023년 6월 19일 성령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이 단어에 매우 어울리는 것 같아서 내 노트에서 이 메모를 여기에 추가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마지막 때의 현실 점검이 있습니다. 당신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 앞에 서서 예수와의 이름을 위해 고문을 받고 학살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쁜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외동딸이 당신의 눈앞에서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까? 누구도 이런 일이나 이런 종류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속 유지하고 경주를 잘 마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예수와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거나 큰 환난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희생양이 되지 마십시오. 이 구절에서 예수와께서는 우리가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과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자신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때가 온다면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분을 선택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된 회개를 구하면서 야훼께 부르짖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은 일을 할 기회를 갖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성령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앞으로의 날들을 위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직면하게 될 특별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는 경건한 지혜를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날 밤 늦었지만 나는 다음 날에 이 장에서 더 많은 내용을 수집하기 위해 마음속에 메모를 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전날 마음에 가져오셨던 것과 동일한 성경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기 전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운 시간이 땅에 이르렀다. 느껴지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가려진 모든 것은 드러날 것이다. 베일에 쌓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 닫힌 문 뒤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든 죄는 불법이 자리를 잡고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면서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다음 날 같은 자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이번에 성령께서 내 주의를 42절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와께서는 자신이 겪게 될 고난을 다 아시고 간절한 기도로 아버지를 구하셨습니다. 그의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또한 그분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밤새도록 그분과 함께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분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나는 슬기로운 5처녀를 포함하여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왜 잠들었는지 종종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야훼께서는 땅에 닥칠 모든 다양한 심판, 재난, 재앙에 관해 수년 동안 우리에게 성역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참된 회개의 자리에 오기를 바라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한 것들을 선포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지 상태, 즉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잠들고 싶고,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와께서는 우리에게 꾸준한 기도를 계속하라고 상기시키십니다.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하다면 야훼께서 당신에게서 잔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특히 아버지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충성이 신속한 순종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 자신의 욕망보다 먼저 실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심판이 의롭다는 것을 잘 알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뜻을 굽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야훼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길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6월 19일에 받은 또 다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면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나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지나가지 말지니 이는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며 베델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날을 위해 집을 정박하고 적절하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사하라는 그분의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지 기도로 그분을 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사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아버지께 어디로 가는지 또 누가 따라가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이때는 가정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가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지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단계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와의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야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